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theme,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입니다. 결혼.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때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이를 설명할 때 이 결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살펴보면, 올드 테스먼트 그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를 이 결혼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어떤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결혼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는 이 theme, 이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도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방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그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좀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또 결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 그 여러 결혼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약혼하는 부분, 결혼을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었죠. 잠깐 복습,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혼, 히브리어로는 키두신이라고 불리는 이 약혼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는 어떤 이벤트, 오늘날 보통 우리 약혼식 하면 결혼을 약속하는 어떤 이벤트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키두신이라고 하는 약혼은 미래에 있을 결혼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어떤 진행 과정들을 전부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정해지면 신랑과 신부 모두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점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기간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 그 진행 과정이 약혼이었어요. 또한 이렇게 약혼을 하면 이 두 사람은, 이 새로운 커플인 이 두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모두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배우자가 정해졌다라는 것으로 그에 맞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자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배우자, 나의 파트너, 나의 허스밴드와 와이프가 정해진 것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약혼한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아내로 맡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일종의 계약서를 씁니다. 컨트랙트죠. 계약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케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해야 하는 책임과 그 맹세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신부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가 신부를 이렇게 영원토록 사랑하며 이렇게 대우하겠다라는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었다라는 거예요. 컨트랙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랙트가 케투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케투바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또 적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라고 신부가 요구하는 것들도 그 케투바, 그 계약서에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부의 동의하에 케투바를 쓰고 이것을 신랑이 신부의 집에 줍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그 결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혼이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혼을 마친 신랑은 결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하면 보통 결혼식을 정합니다. 대충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당신은 결혼식을 정했던 게 아니라 우선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남녀는 비록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랑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보통은 당시에 자기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 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덧붙여가지고 신부와 같이 살 방을 크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 보고 너 결혼을 하러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결혼식에 대한 준비가 마쳤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그제서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허락의 기준은 방이 준비되는 것이었어요. 너가 살 방을 우선 만들고 신부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그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 14장, 요한복음 14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을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난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한 얘기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선생님이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분이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어디 가신대요. 갑자기 사라지신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는 같이 지금 못 간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일하던 거 다 버리고 부모님들 다 팽개치고 그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죠? 마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던 그 텍스 컬렉터, 그 세리하는 그 세금을 걷는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한 분만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사라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같이 함께해도 못 간대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시지?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혼집을 짓기 위해서 잠시 떠났다가 신부를 맞이하러 돌아오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지금 잠깐 떠나는 거다.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순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그들이 알고 있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4장에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이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을 배경으로 하는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컨트랙트, 계약서를 쓴다고 말씀하셨죠. 케투바. 그 계약서에는 책임과 맹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케투바, 그 계약서에 요구할 사항, 신부에게 하는 그 맹세, 그 약속과 같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케투바를 써주신 거예요. 그 계약서를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막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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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를 뭔가 많이 해서거나 내가 정성을 많이 보여서거나 내가 하나님이 눈에 띄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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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받는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해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간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밥을 굶으니까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조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방법이지, 그것이 내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근데 오늘 본문의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은 케투바라고 했던 신랑이 신부에게 써서 줬던 그 결혼 계약서에 써 있는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 약속,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약속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입니까? 신랑은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러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또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의 증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 신랑 되신 분이 떠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너희가 살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시겠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헬퍼,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라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 일루전, 그냥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눈에 보이는 지켜야 되는 것, 내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결혼 약속을 리마인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본문이 속한 14장은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의 신부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대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신부와 함께할 방을 짓는 것처럼, 그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인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처할 집을 완성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랑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신부는 그냥 날짜만 세고 있으면 될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냥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신부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신부는 무엇을 준비했을지 우리 살펴보면서 신부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여자들이 이제 부엌 살림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시 여자들이 결혼하면 사용해야 될 것들을 신부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들은 자신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준비했어요. 예복. 그러니까 결혼식에 맞는 옷이겠죠. 자, 오늘날로 치면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 뭐 지금처럼 우리가 결혼하면 웨딩드레스를 뭐 빌려 입거나 아니면 뭐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자신의 예복을 몇 달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가 대충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충 알거든요. 한 1년, 1년 반 정도 지나면 신랑이 데리고 오겠거니, 그러니까 그 날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예복을 준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잘 때에도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로 준비된 상태를 유지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랑은 뭐 아무 때나 왔다고 해요. 특별히 밤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겠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낮이 될지 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에 그 예복을 두고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라는 거는 그 만남에 알맞은 복장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을 예로 들면 여러분, 결혼식에 맞는 예복이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서의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있고 신부로서의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을 참석하는 축하객으로서의 참석하는 사람으로서의 예복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식에 가면서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결혼하는 사람을 욕보이는,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욕보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그 알맞는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축하하러 요즘에 뭐 양복을 입고 나름 정장을 입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바로 그리스도의 결혼식 날에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한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신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했던 그 예복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준비해야 되는 예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는데, 더 나아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이것을 옳은 행실이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뜻은 그 영어로 righteous deed,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롭다라는 행위. 여러분,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하면 그냥 착하다, 한국 사람은 그냥 착하다, 그냥 올바르다, 요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하다라는 이 의로움은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라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착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의롭게 살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 착하게 사셨어. 주변 사람들 다 돕고 불쌍하게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고 할 때 이 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며 예수님 그 신랑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 그분의 신부된 자들도 그 의대로 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분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라라고 하는 게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랑이 인정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의로움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닮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신부로서 그 신랑과 함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righteousness.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닌 거예요. 세월이 2000년이 지났건 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둥, 그렇게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아니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건 2000년 전 얘기지. 그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세마포다라는 겁니다. 예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복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성적인 순결이었습니다. 섹슈얼 퓨리티. 그러니까 신부가 그 약혼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적인 순결이었어요. 약혼한 여자는 결혼식만 안 했지 그 남자와 결혼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른 남자와의 접촉은 피하고 자신을 지켜서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준비 기간은 한 1년 넘게 기다린다고 했죠. 이 준비 기간은 신랑에게 자신이 순결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하지 않고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신랑에게 보이는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나는 지금 자유한 어떤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정해진 약혼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지켜 순결해야 합니다. 퓨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 된 그리스도 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이나 어떤 것들을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신부로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자가, 그리고 또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거나 뭐 손잡고 있거나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용납할 남자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결혼을 약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께 대한 그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 holiness. 또한 다른 말로 구별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아이덴티티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정체성이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속에는 오직 신랑된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신부가 자신을 지켜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리스도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과 구별됨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신부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대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데리러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충 그쯤 오겠지가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복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쯤이 되면 신부는 언제나 대기 상태로 준비했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상태. 신랑이 오면 내가 빨리 준비해서 맞이하라.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뭐 자다가 일어난 어떤 그 부시시한 모습으로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낀 상태로 하면서 맞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이 보기에 가장 어여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부는 준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뭐 푹 자지 않고 실제로 뭐 이렇게 자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신다고 하면 맞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이나 나중에 오겠지, 한 달 후나, 아니면 그냥 내가 죽으면 오겠지, 그냥 오시겠지 뭐 이러면 그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실 때에 제대로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그 옷을 준비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하도록 자신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좀처럼 기억되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메시지 가운데 과연 여러분 그 메시지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오늘도 듣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이 원만해질지, 어떻게 하면 좋은 신부를 맞을지, 좋은 신랑을 맞이할지, how to에 대한 여러분 그런 설교들은 되게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정체성인 이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하는 메시지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듣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합당하도록 나의 예복을 준비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순결하게, 또한 더 나아가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 외침이 들릴 때에 기쁨으로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로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날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에게 합당한 신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분의 결혼식에 올바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